7월 2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교 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나 물건을 좋아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의 후보에게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들 7명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 아들들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으며 인물도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예 후보로 치지 않았던 막내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다가 갑자기 불려왔습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 키도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2대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화려한 것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무덤도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볼품없는 제자들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작은 눈에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시도를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원형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성전들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집의 크기, 차의 크기, 교회 건물의 크기, 성도들 규모의 크기, 직분의 크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바벨론 제국의 크기와 화려함에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신전과 신의 형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쉬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가 불가한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기준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느니라. 자, 벨과 느보는 샤마슈라고 하는 신과 함께 신바벨론 제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신들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칭호입니다.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보의 실제 발음은 나부입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 통치자들의 이름에 많이 쓰였습니다. 바벨론 통치자 느부갓네살의 뜻은 나부여 나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소서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의 이름은 나보폴라살이고 마지막 왕은 나보니드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는 모습을
벨과 느보 우상들의 형편으로 묘사하십니다. 전쟁에서 패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들을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동합니다. 벨과 느보 신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짐승들이 끄는 수레에 실려서 오히려 그 짐승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고 짐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벨과 느보 신상이 가축이 모는 수레에 실려가는 것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계신다고 묘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등에 업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업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한 인물처럼 묘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업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내어서 그렇게 만든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과연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자리에 놓으면 그 신상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에게 응답할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증거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벨론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도 잊어버리고 잠시 은혜 받은 것 같았지만 마음에 두지 않아서 금방 불순종과 불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작 때부터 일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도 미리 알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십니다.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고 인간의 역사의 테두리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시는 역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그를 통해 반드시 바벨론을 패망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될 수 없이 크고 광대하시며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시행하십니다. 우상들은 짐승의 짐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쉬지 않고 안아주시며 업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우상과도 비교 불가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판단으로 갖게 되는 열등감과 또 교만에서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또 성령 충만함이 다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 초신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또 건실한 믿음의 또 우리의 귀한 영적인 가족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